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신앙생활의 각 부분을 또 새롭게 다짐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이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교제 생활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6년 9월에 미국 캔자스주의 지역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로렌스 존 리플이라는 70세의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존 리플 할아버지는 하루는 정장을 잘 차려입고 옆에 총을 차고 은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은행 창구로 가서 쪽지 하나를 건네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저는 강도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십시오. 그 쪽지를 보고 놀란 은행 직원이 서둘러서 현금 얼마를 챙겨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돈을 딱 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다시 그 로비의 대기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와서 체포하는데도 순순히 체포되어져 갑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저는 아내가 있는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십시오. 아내가 없는 감옥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감옥을 가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냥 판결 주는 대로 그 기간 동안 복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고 마지막 이제 재판부는 존 리플에게 6개월간의 가택연금을 내렸습니다. 아내 얼굴 보기가 싫어서 감옥에 가려고 은행을 털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매일 아내의 얼굴을 보고 외출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사진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좀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부도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을 테고 또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관계가 나빠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잘 지내고 싶어 하죠. 교회 성도들이든 직장 동료든 나의 가족이나 또 친한 친구든 누구하고도 다 잘 지내고 싶지, 뭐 싸우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관계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고 또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미워지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는데 왜 관계가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한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왜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의 영광스럽고 정말 값진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뜻을 이루어보자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데 왜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는 갈등 또 불편함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할 만큼, 그만큼 깊게 패인 교회 내의 관계의 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교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나의 공동체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섞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된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감정이나 뭐 놀라움을 주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같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나님이 지옥불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표현할 만큼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러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입구가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데요. 그 동쪽 앞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밖으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남자 평신도, 여자 평신도 이렇게 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쭉 내려가서 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담 너머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어서 성전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1.5cm 정도 되는 1.5m 정도 되는 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성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벽의 곳곳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침입자는 처형된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넘어오면 죽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쓰기 불과 3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에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을 시내에서 이제 성전에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시내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에베소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정황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웅성웅성대고 소란하는 소리가 군인들에게 들려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해내고 결박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러하다 보니까 초기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런데 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또 이방인을 향한 서로에 대한 시선과 태도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들은 이유 없이 또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모멸감과 또 모욕감 또 그런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언제를?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때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무할례자였어서 너희들에겐 구원도 없고 그저 소망 없는 인생,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이 없는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랬지만, 과거를 기억해보면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언급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약간 좀 모질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너희는 소망 없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지금 구원받은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뭐 분위기 좀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좀 잘 지내봐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두 집단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 둘 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든 몰랐든,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할 때 할례 받은 무리,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할례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서로 이렇게 칭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작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로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의 거룩성을 따지고 구분을 짓고 서로 분파를 가르는 것이죠. 성경은 줄곧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마음의, 또 로마서에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 그것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구분 지으려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던 안 받았던 너희 둘 다 상관없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이 율법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율법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고, 잘 지켜온 너희도 그것을 폐하고, 모르고 살았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도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싸우는 걸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웃음을 또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과자를 나눠주면 네 과자가 맞네, 내 과자가 맞네, 네 사탕이 맛있네, 내 사탕이 맛있네, 네가 옳네, 내가 그러네,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 싸울 거리가 아니지만 정말 그런 걸로 싸우는 걸 보면서 뭐 혼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걸로 싸우나, 이런 걸로 토라지나, 이런 걸로 시험 드나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 눈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네가 그거 했냐 안 했냐,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안 살았냐, 네가 그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하고 구분하려 하고 화합을 이루지 않는 그런 모습,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그 죄된 습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오는 그런 모습, 애나 어른이나 우리에게 다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공동체에, 내가 속한 그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인격적인 소양, 민주적인 의식, 이런 것들로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담, 서로 간에 막힌 담들, 오직 예수님만이
너와 나 사이에서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이방인 유대인, 예수님께서 하나의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체라는 표현입니다. 몸의 지체, 손과 발이 다르지 않고 몸통과 또 어깨가 다르지 않고 귀와 코가 다르지 않고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몸통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화평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조롱받는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배경에서 자랐든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졌든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저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다, 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그냥 뭐 감동으로 뭐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운드로 간증에서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막 성종아우아우 이런 경험도, 뭐 신비한 경험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좀 20대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어느 평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잠옷실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앉았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저도 이어폰을 꽂고 이제 기도 음악을 틀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좀 기도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음악이 싹 꺼지더니 너무도 명확한 소리로 여자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쳐다본 거예요. 누가 왔나? 온몸엔 닭살이 돋았고 막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고 불은 꺼져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순간 또 바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여자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폰의 음성인식 그 프로그램이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는 시리아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말이 얘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명확한 소리에 얼마나 놀랬던지 그 기도의 맥이 다 끊어지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진정은 안 되고 이 뭐야 그러다가 그냥 괜히 하나님이 그러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나 하는 괜한 생각에 아유 못 알아듣는 기도 뭐하러 하나, 그냥 내려가야겠다 그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 음성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네 말 이 기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지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도할 때 또 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잘 하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목이 꺾여서 막 졸다가 이렇게 가면은 그 자괴감과 또 뻐근한 목을 붙잡고 실패감을 안고, 그래 네 기도 못 알아듣겠다, 내가 중언부언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이제 묵상하고 보면서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고 싶은데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외로운 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고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불부짖음을 거절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면, 그러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어서 그들과 화목하게 되면 곧 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화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이것보다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나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 나와 화목이 필요한 사람, 또 예수님과 화목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산부 예배 끝나고 저희 이제 아이가, 큰 아이가 9살, 작은 아이가 5살인데요. 작은 아이 5살짜리 딸아이가 안 보인다라는 거, 없어졌다라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교회가 워낙 크니까 뭐 여기저기 뭐 기어 들어가서 숨어서 놀고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뭐 어딘가 있을 거야, 잘 찾아봐. 그리고 이제 지나는데 계속 이제 신경을 쓰이죠. 이제 어린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15분, 20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서 찾았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저기 이제 3층 이제 영화부실에서 제이패밀리 이제 모임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이 둘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거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디 있었어?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 안아주고 큰 아이를 탁 안아주는데, 큰 아이가 제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막 흐느끼며 막 울더라고요. 그때 얘가 동생 찾느라고 엄마 쫓아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동생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 마음고생 심한 게 아빠가 딱 안아주니까 그 울음이 확 터져서 진짜 막 한참을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아이 그 슬픈 눈물 흘리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로서 너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격하게 되고, 형제끼리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내 말 잘 듣는 것도 좋고 아빠 사랑해요 하는 것도 좋지만, 형제 자매끼리 동생을 돌봐주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화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화목이 나와의 화목과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정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충돌 없이, 다툼 없이 잘 하자, 잘 맞춰보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시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들과 은혜롭게 잘 지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붙들려서 한 목적과 한 방향과 한 정체성과 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하고 또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었을 때는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의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과에 대해서는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사이를 좁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같이 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화평인 것입니다. 관계의 모양,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담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돌아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 진노와 저주와 형벌들 다 대신하여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한순간도 이 은혜와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을 잘 알아서 또한 잘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상당교회 안에 이간하는 역사와 또한 당짓는 역사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온갖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순뿌리와 육신의 정욕들과 내 입술의 가시와 모든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또한 성령 안에서 다 다듬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 평생에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